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능력자 보아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나오미의 마음에서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었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괴롭힘이라고 표현하니까 참 듣기가 썩 편하진 않지만 그래도 지난주에 나눴던 그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쓴맛을 경험하면서 마라가 아닌 나오미로 쓴맛, 그런 고통이 아닌 기쁨으로, 그렇게 기쁨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괴롭힘을 경험하기로 도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여러분 지난주에는 막 나오미가 룻과 함께 올 때 성읍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나오미를 맞아들이는 장면을 우리가 연상해 봤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마치 드라마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처럼 궁금한 마음으로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베들레헴에 오기는 왔는데 그 둘이 달랑 몸만 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 삶 속에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들 여러분도 이미 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조어가 아닌 일상의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말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 금수저로 사는 사람들보다 흙수저로 사는 사람들이 아마 제 생각에 수적으로는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실제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본인 스스로 나는 금수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흙수저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좀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금수저라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금수저 이러면 우리가 괜히 부유하지만 깍쟁이 같고 또 차갑고 냉정한 사람 이런 사람을 좀 우리가 떠올리기도 하죠. 또 이와는 달리 흙수저라고 하면 돈은 없지만 착하고 따뜻한 사람, 이런 사람을 떠올리긴 합니다. 물론 이것도 선입견입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렇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이런 사람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미지가 좀 떠오르기도 하더라는 거죠. 하지만 금수저인데도 마음이 따뜻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겸손하고 불의에 맞설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보면 야 정말 대단하다,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에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신에게 손해되는 일은 없을 텐데, 혹은 자신은 답답할 것도 없고 안 그래도 될 텐데 라는 마음이 그 말 속에 묻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재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고 헌신하고 따뜻하게 위로하며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실천하며 산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며 존경하기도 합니다. 요즘도 뉴스에 보니까 연예인들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모르게 그렇게 알려지지 않게 조용히 기부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심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병원비로, 수술비로 그렇게 기부하는 사람들, 그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보면 우리가 참 존경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런 사람, 마치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력한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들어는 보았습니까? 보아스. 오늘은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충분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그 뒷이야기들,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그 뒷이야기가 이해되기 때문이죠. 그냥 착한 사람이니까 그랬는가 보다가 아니라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룻기 2장부터 우리가 2장 1절부터 읽었는데요. 1장의 맨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잠깐 확인하고 이 2장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22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언제 왔냐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간적 배경. 그리고 사실 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라는 말은 이 상황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온 성읍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지금 나오미를 반기던 그 시기가 언제냐면 보리추수가 시작될 무렵. 그래서 이 보리추수가 시작될 무렵에 뭔가 이때 이것과 관련해서 뭔가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약간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시간적인 배경도 얘기해 주는데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2장에서 모압 여인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간 것에 대한 이유가 밝혀져 있기 때문에 뜬금없이 나간 것이 아니라 이런 시기였다는 거죠. 그리고는 장면이 바뀌면서 한편 이러면서 왜 드라마를 보다 보면 전혀 다른 얘기가 갑자기 한편 이러면서 딱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보아스라는 사람을 한 절로 소개하고 그리고 룻과 나오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1절인데요. 1절 말씀 보니까 보아스를 소개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1장 22절의 내용과 2장 2절의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2장 1절의 내용이. 그래서 갑자기 이 한 절로 보아스를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아직 보아스가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곧 그가 등장할 것을 고려해서 미리 어떤 사람인지 잠깐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합니다. 친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집안과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살펴보면서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결국 보아스가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 물을 사람, 고엘이라는 제도가 예전에 있었는데 이 기업 물을 사람. 그래서 이 엘리멜렉의 그 땅, 그 재산들을 이 보아스가 사서 그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나오미와 룻을 구제해 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친족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그것을 살짝 발견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신약에 기록된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룻과 나오미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구원해낸. 그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해 주신,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발견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력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재력이 있는 사람 혹은 권력이 있는 사람, 덕망이 있는 사람 이 정도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친척이고 유력한 사람인데 그 이름이 보아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보아스라는 이름 자체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뜻은 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마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 건축을 거의 다 하고 그 성전 앞에 세운 두 기둥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기둥이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 야긴의 뜻은 뭡니까? 저가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의미고 보아스는 그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께서 본인 당신께서 세우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다라는 의미로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세웁니다. 그때 이 보아스, 어쩌면 솔로몬이 지금 이 보아스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지었는지 물론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보아스라는 말 자체, 이 단어 자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2장이 시작되면서 장면이 바뀌어서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 한 절에서 부유하고 능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덕망도 있는데 이 사람은 엘리멜렉의 친족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오늘 2장 1절에만 있는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보아스의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아스는 룻기 4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다윗의 증조부입니다. 증조 할아버지죠. 그런 이 보아스의 부모는 그럼 누굴까요? 보아스의 아버지와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그의 부모를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부모가 누구일까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보아스의 부친은 살몬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라합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누굽니까?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바로 그 라합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그 라합. 그 5명이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였던 라합, 그리고 기생이었던 라합,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5명의 여인이 기록되었는데 그 중에 1명, 그리고 오늘 사실 본문과 연관해서는 그 중에 2명이 나오는 거죠. 바로 거기에 등장하는 라합, 여리고성에 정탐을 갔던 그 2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바로 그 라합이 이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을 배반한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이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그 진멸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라합인데, 그 사람, 진멸의 대상이었던 사람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된 바로 그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살몬과 라합의 사이에서 태어난 보아스의 삶이 어땠을까를 우리가 좀 짐작해 보려고 하는 거죠.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보아스에 붙인 이 살몬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정탐 보냈던 그 2명 중에 1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잖아요. 아무튼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계속된 전쟁 속에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그 시기, 그리고 사사 시대로 연결되는 그 시기쯤에 보아스는 태어났는데 혼혈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보아스는 혼혈로 섞여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은 하지만, 물론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사실 의미 없는 얘기죠. 이미 그게 의미 없다고 예수님께서, 의미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후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섞여 있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혈통이라는 것은 이미 사실 무너졌습니다. 요셉의 아내, 여러분 잘 아시는 꿈의 사람, 그 요셉의 아내 누굽니까? 그 요셉의 아내도 이방인이었던 아스낫. 그리고 모세의 아내는 시보라는 누굽니까? 그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미 성경에 기록하기를 여러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 살았다. 단지 그들이 한 곳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뭐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 속에 섞여 있었어요. 여하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혈통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자신들에게는 당신 스스로는 큰 의미가 있었는데, 그래서 보아스는 그들의 보기에 기생의 아들, 기생 라합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아스는 요즘 말로 왕따 취급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보아스의 나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룻기의 이 내용으로 짐작해 볼 때 룻보다는 훨씬 나이가 많아 보입니다. 그때까지 결혼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도 어쩌면 그래서 이런 차별과 불공평한 대우 속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이름 그대로 유력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삐뚤어지지 않고 바르게 자란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뭐 그 과정을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요. 또 그 모든 것보다,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이런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부끄럽지 않게, 그들이 굴욕감을 느끼지 않고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좀 배려해 주라고 하신 말씀이었는데, 보아스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지키고 있었고, 의무감으로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이 지켰다는 것조차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본문 그 다음 편에 16절에 보면 오히려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 그래서 그들이 죽을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대목. 물론 룻을 생각해서 한 말이긴 하지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고, 자기 밭에서 줍는 것들을 허용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그 다발에서 뽑아서 버려두라, 그것까지 얘기하는 것을 보아서 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지키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보아스의 어린 시절도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었고 이방 여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많은 놀림, 요즘으로 얘기하면 왕따 뭐 이런 거 당했을 겁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뭐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험악한 상황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좋은 시선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분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얼마나 힘든지,
그 따가운 시선을 느끼며 살아가는 마음이 어떨지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어머니를 향한 손가락질에도 분노했을 것이고 왜 저 기생 라합은 죽이지 않았냐. 그것도 진멸해야 될 대상인데 왜 죽이지 않았냐 하는 그 손가락질에도 분노했을 것이고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그렇지만 꿋꿋이 버티고 견뎌서 지금의 보아스, 유력자 보아스가 된 것입니다. 그런 그의 눈에 룻이 모압 여인이었다라는 것은 어쩌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 룻을 보면서 모압 여인 룻, 사실 이 모압 여인 룻이라는 게 계속해서 지금 오늘 이 룻기에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모압 여인 룻이었지만 보아스의 눈에는 효녀 룻, 그냥 이 정도로 보였을 겁니다. 모압 여인 룻이라는 그런 선입견이 없었을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룻을 기록할 때도 보면 모압 여인 룻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장 4절, 1장 22절, 2장 2절, 6절, 21절, 4장 5절, 10절 계속해서 룻을 향해서 그냥 룻이라고 하지 않고 모압 여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민사상 그리고 민족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보아스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비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고 있기도 합니다. 룻은 자기 민족과 종교를 다 버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압 여인 그렇게 왔으면 이제 국적이 바뀌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렇게 귀화했으면 이제 귀화한 이스라엘 여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압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룻을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의미죠. 모압 여인, 자기 민족을 배신한 여인, 자기가 믿던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온 여인, 바로 자기의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온 그 여인. 그래서 이 룻은 대표적인 흙수저인 겁니다. 보아스는 대표적인 금수저인데 이 룻은 대표적인 흙수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보아스의 눈에는 이 여인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보아스의 눈에는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불쌍한 여인, 그런 여인으로 비춰졌을 겁니다. 자신처럼 이 땅에서 차별받고 살아가게 될 그녀의 미래가 보아스의 눈에 보였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까. 거기에다가 가진 것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또 나오미 그 시어머니까지 모셔야 되는 그 상황, 보아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보아스는 이런 어린 시절을 보내왔기 때문에 사람을 인종으로, 신분으로,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람 그 자체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믿음과 마음이 이 보아스에게 가득한 상태였기 때문에 룻을 볼 때에도 모압 여인 룻이 아니라 효심 가득한 룻, 의리 있는 여인 룻, 이방신을 떠나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회심한 룻,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보아스는 그래서 룻을 룻기 뒷부분의 얘기지만 결국 아내로 맞아 들일 수 있었고 보아스 그도 다윗의 증조부가 되기에 충분했으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만큼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눈에 그렇게 보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수저이십니까? 아니면 흙수저이십니까? 어느 쪽이 더 가깝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어느 쪽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금수저든 흙수저든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정직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금수저가 되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구원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세상의 재미에, 유혹에 더 관심을 두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복이 될 수 없겠죠. 흙수저가 되면 세상에 불만 품기가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누구 원망하기도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기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그 핑계로 구원이 아닌 그도 역시 세상으로 마음을 돌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성경에 어느 누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금수저라면 보아스와 같은 유력한 자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흙수저라도 룻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룻기의 이야기는 보아스였기에 이 이야기가 의미가 있습니다.
룻이었기에,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압 여인 룻이었기에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고 그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우연히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뜻은 물론 우리가 아는 우연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뜻밖의 행운이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긴장감과 재미를 주기 위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고 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잠언 16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연은 우리가 아는 그 우연을 넘어서서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게 된 일도 우연이 아니라 섭리인 것이죠. 그리고 그 섭리는 바로 흙수저였지만 끝까지 효심을 잃지 않고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룻에게서 일어났고 또 금수저라고 해서 교만해지거나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또 어린 시절에 그런 상처가 있었다고 해서 나도 그 상처 그대로 안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고 살겠노라 하지 않은 보아스에게 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보아스와 룻, 이 보아스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앞으로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해 보고자 오늘 룻을 살펴봤는데 오늘 살펴본 이 말씀 속에서도 이 상황 속에서도 금수저이든 흙수저이든 상관없이 달란트가 많든 달란트가 적든 상관없이 생긴 모습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심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꼭 믿으시고 꼭 붙드시고 오늘 이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 교회다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명의 사람들이 또 도움을 주고 있는 거 함께 마음 모으고 있는 거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여러분 믿으시며 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가운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보아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기꺼이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